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우리 모두가 다 큰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도 말하겠지만 또 이 땅에 임한 천국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이렇게 큰 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서는 이 큰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하고 귀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회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건 좀 확실하게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큰 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냥 똑같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에 큰 자가 있다 말해주고 있어요.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가 자꾸 이걸 그냥 어떻게 천국에 어떻게 사람 차별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큰 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서 신앙의 방향성과 목표가 확실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도 어떤 목표가 없이 또 큰 자가 없이 이렇게 있는 조직체가 하나도 없어요. 만일 그런 데가 있다면 그건 어떤 일종의 정체해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따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좀 더 같은 학교라고 해도 좀 더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좋은 학교라고 해서도 또 다시 또 좋은 교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밑에서 또 자기가 또 좋은 직장이 있는 것이고, 다 좋은 것이 있고 좀 더 좋은 것이 있고 좀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나 믿으며 정말로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전의 삶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됐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5년 전에 신앙생활이나 지금 2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나나 지금 신앙생활하는 내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잘못 산 거예요. 지금 내가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내가 지금 현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5년 후에 또 10년 후에도 지금과 여러분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표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제가 이전에 부목으로 있었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 크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게 3번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3번 바뀌었다. 지금 한번 그 이후에도 몇 번 바뀌었으면 5번, 6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완전히 3번 정도는 바뀌었다. 그 전의 사람하고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가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쩌면 일종의 우리가 늘 말하는 이 거듭난 삶이다. 나는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믿고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거듭남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완전히 탈바꿈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 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여기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9절을 가장 핵심 구절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완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크고 작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작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계명이 뭐고 작은 계명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계명이 큰 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22절에 나와 있는 게 작은 계명입니다. 큰 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진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누구나 다 큰 계명이다. 진짜 살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계명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거 하면은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그런 것이 큰 계명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큰 계명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지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몇 퍼센트 정도 지킬 것 같아요? 99%가 지킬 것 같아요? 100명 중에 99명? 아니에요. 99.99% 정도가 지킵니다. 우리도 뭐 순도 따질 때 99.99 그러면 벌써 완벽하다라고 보잖아요. 흠이 없다고 보는데 99.99는 뭐냐 그러면 100, 1000,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살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9.999%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살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계명을 안 지키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큰 계명으로서 당연하게 99.999%가 지키는 계명이에요. 이거 지킨다고 내가 계명 지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 자기 착각인 것이죠. 그거 지킨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거와 연관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관돼 가지고 있는 작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이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사실은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거,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거, 욕설하는 거,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에 몇 퍼센트나 지킬 것 같습니까? 이건 굉장히 작은 계명이에요. 왜 작은 계명이냐 그러면 대부분이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화내는 거 가지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 화도 내는 것이고 욕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계명을 노하지 말라, 또 욕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제가 봐서는 한 5%나 지킬까? 한 2%, 한 1%나 지킬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한 95%는 안 지켜요. 그렇죠? 이 계명을 누가 지킵니까? 살다 보면 욕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막 상대방 막 차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그런 일은 한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우리가 늘 어기면서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형벌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겁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한테 노했는데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심판, 우리가 저나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재판장에 가서 심판 안 받아봐서 그렇지 정말 심판 받게 되면 얼마나 겁납니까?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가 이제 최고 재판, 대법원 같은 곳인데, 그런데 잡혀가가지고 최고의 재판관 앞에서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무서운 형벌이 떨어질 때 최고의 재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 진짜 지옥불에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자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보고 당연히 큰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자는 많지 않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려면은 이것을 사소하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막 그랬으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그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섭게 생각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최고의 법관 앞에 서게 된다, 최고의 그러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욕하지 말아야 되고 성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항상 그냥 작은 자로 살다가 그냥 작은 자의 삶으로 인생을 끝나버리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죠. 그냥 끝까지 그냥 작은 자로 살다가 작은 자로 맞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큰 계명이나 작은 계명이나 우리는 다 지키는 거예요. 작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만일 1%나 2%밖에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은 당연히 큰 계명은 다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는 이 나라에도 큰 거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라의 대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보면 가소로워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참,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면요,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뭐하고 가냐면, 나는 살인하지 않는 자야, 나는 지금까지 사람 죽인 적이 없어, 우리 살인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자라고 막 하면서 웃기고 있네, 너만 살인 안 했냐, 나도 살인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누군가가 막 대단한 슬로건 가지고 막 말하시면 그 사람 막 무시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키는 거예요. 근다고 그걸 안 지키냐? 절대 안 지킨 사람 없어요. 다 나라를 위해서 살고, 국민을 위해서 살고, 큰 걸 위해서, 대의명분을 위해서 살고, 다 살아요.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린애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 살아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좀 자세히 보려면 마태복음 23장을 갖고 이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면 이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먼저는 한 두 군데만 찾아볼까 하는데 23장 25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부터 25절만 한번, 25절 26절 같이 한번, 25절 2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 뭐냐 하면 큰 계명은 뭐냐 그러면 이제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겉을 깨끗하게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안을.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 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작은 계명을 지키면 큰 계명은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큰 계명 지킨다고 해가지고 작은 계명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건 뭐냐 그러면, 막 큰 거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대단하게 이야기하고 작은 거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막 대단한 사람이처럼 있는데 실제 자신의 삶은 속은 더러워가지고 탐욕과 방탕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가 막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가 크게 뭔가 한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 걸로 우리가 현혹이 돼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큰 사람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큰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사람으로, 천국에서 작은 사람으로 계속 우리도 이렇게 머물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다 그런 것인데, 그냥 너무 하나만 더 보면 그 뒤에 있는 거 그냥 보고 마칩시다. 27절, 28절도 같이 한번, 27절, 28절 마태복음 23장 시작. 여기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예, 다 같은 내용이에요. 23절만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이 진짜로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근데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은 원래는 큰 거예요. 큰 것 크잖아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크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왜 버리겠어요? 작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계명이 진짜 큰 계명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는 이 막 걸러내고, 이 여기 막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살이가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뭘 우리가 신경 쓴다고요? 11조에 신경 쓴다는 겁니다. 11조도 근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11조 드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은 작은 성도는 되죠. 아주 작은 성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항상 주의 계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참 또 중요해서 제가 원래 이 구절을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뭔가를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이제 뭔가를 더해가지고 완벽하게, 또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사람들은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계명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긍휼과 믿음과 정의를 갖다가 같이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해. 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은 당연히 행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굉장히 추상적인 것, 그렇지만은 이 계명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라고 하는 자가 어때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가 공회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지금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참 이게 참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큰 계명이 우리 눈에 참 크게만 보이고 작은 계명이 우리 눈에 작게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당연히 정말 이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거, 우리의 생각에 관련된 거, 이런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더 깨끗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힘쓰게 되면, 속을 깨끗하게 하면 당연히 겉도 깨끗해지니까, 예수님이 말한 작은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제일로 큰 계명이었기 때문에, 큰 계명인 실제로는 작은 계명. 참 이게 제가 이 말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큰 계명이 작은 계명이고 작은 계명이 큰 계명이라고 생각이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말 장난같이 돼가지고 참 그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 시간에 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데 좋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 붙잡는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성경 인물 공부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에 성경 어떤 그 계명에 대한 관심만큼 그 계명을 누가 지켰는가, 어떤 사람이 지켰는가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에 관심이 있으면 운동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죠. 운동에 대한 어떤 기법이나 방법이 쓰여져 있는 책을 열심히 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 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개인 레슨을 받든지, 개인 레슨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운동 잘하는 것을 옆에서 관찰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그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우리 주변에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내 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결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저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예.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는 아는 거하고 우리 몸으로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김삼환 목사님이 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한 번은 김삼환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전에 이제 새 성전 건축하기 전에, 아주 옛날이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 한 15년 전 되겠다. 예. 15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지금 인데 구성전이죠. 구성전이 너무 이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비좁아지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보면 이 상일, 이 고속 인터체인지 있는 있잖아요. 근방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송미자 권사님 집 근처 같기도 한데, 아주 넓은 땅이 생겨가지고 그곳에 이 고속도로 옆에 그쪽에다가 교회를 옮기면 어떠냐라고 제안이 왔답니다. 보니까 그 교회는 뭐 사람도 안 살고 땅도 넓고 거기다가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명일동 구성전은 꽉 차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 성전을 지으려면 이 주변에 있는 주택들 다 구입해가지고 큰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취소를 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취소를 했는데, 왜 취소를 했냐 그러면, 이제 그 고속도로 옆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으면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많이 이제 거기다가 지은 성전을 차를 타고 지나간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큰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렇게 큰 교회가 그 많은 돈을 헌금으로 받았으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한테 가서 도와줘야지, 저렇게 자기들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저렇게 크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계속 성전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사람들이 욕해요. 예배의 중요성이 뭔지도 모르고, 또 명성교회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오면서 저기 밑에 큰 성전이 있는 걸 보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욕먹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의 옆에 지금 새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파트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뭐 몇 층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막 15층, 20층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새 성전이 한 10,000명 뭐 들어가도 이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안에 딱 숨어가지고, 아파트가 워낙 크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성전을 효과적으로 짓느냐,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좀 적은 비용으로 편하고 큰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혹시 사람들이 이게 차 타고 다니다가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계속 욕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해서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넓은 땅에 크게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참 구성전 옆에다가 큰 새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기도 좋고, 결국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큰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뭐가 큰 계명이지, 뭐가 이렇게 큰 사람이지, 이런 개념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을 이렇게 찾아서 정말로 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서 큰 자인, 지금
누가 있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또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 지금도 우리가 만일 천국에 간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큰 자로 서 있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럼 왜 아브라함이 큰 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이 소돔에 살던 조카 롯과 가족이 소돔 땅에 쳐들어온 이마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가가지고 이렇게 이 재물과 함께 이렇게 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이 군사들을 데리고 멀리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이마 연합군을 쳐부시고 빼앗겼던 조카 롯과 또 소돔 사람들 그리고 재물들을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 도망갔던 이제 소돔 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소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지만 이 재물은 너가 가져라. 옛날에 싸워서 이기면 사실은 사람도 취하고 이 재물도 취하는데 그래도 소돔 사람은 우리 사람이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나 재물은 너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 재물 안 받겠다 그럽니다. 그냥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가 사람들한테 내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다 이거 소돔 왕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그러니까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너가 할까 해서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하나로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돔 왕이로 말미암아 소돔 왕이 재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쨌든 간에 소돔 왕의 것을 아브라함이 취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가 부자가 된다면 그것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은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줬다고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걸 자꾸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나 다 하는 그 생각에서 하나 더 생각하면 더 귀한 생각, 더 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작은 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큰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자로 만들어줬느냐 아니면 사람이 나에게 부자가 되게 했느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 소돔에게 속했던 재물은 다 가져가라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어쨌든 큰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큰 자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큰 자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섬기게 되면 우리는 큰 자가 될 겁니다. 그거와 같은 것이 이제 그건 이제 큰 자가 되는 하나의 방법이고 성경에는 그 외에도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러한 계명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 생각해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는 지극히 사람들이 작다라고 말하는 그 계명에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걸 가르쳐야 돼. 그걸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크다라고 하는 계명도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작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과 관련된 거, 우리의 동기와 관련된 거,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잘 가르쳐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큰 자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한 인생의 3차례 이상은 내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계명, 사람들이 작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큰 계명들을 우리가 자꾸 무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다가 우리가 여전히 작은 자로만 이렇게 인생을 마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큰 자로 살고 있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내주시고, 또 성경에 큰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분들이 왜 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큰 자로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